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슈퍼맨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슈퍼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존재입니까? 총을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포를 맞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없는 우주에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슈퍼맨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인간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맨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못하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슈퍼맨은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요. 그는 빠른 스피드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으로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하러 나갔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나서야 하나 나서지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을 할 때 영화의 슈퍼맨은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서 구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올바른 사람으로 등장해요.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슈퍼맨은 자기의 그 유니폼 앞에 이렇게 S자 써져 있는 유니폼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 행세를 할 때 양복 입고 안경 쓰고 약간 그렇게 보일 때는 좀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슈퍼맨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머리카락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머리카락은 그 어떤 바람에도 우리도 보통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 머리가 흩날리잖아요. 그런데 슈퍼맨은 머리카락조차 흩날리지 않아요. 굉장히 올바라요. 모든 막 흔들리는 것은 펄럭이는 것은 망토밖에 없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이 슈퍼맨을 향하여 손을 흔들 때 슈퍼맨은 어떻게 해요? 멋있게 한번 웃어주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멋있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항상 슈퍼맨처럼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을 하느냐? 완벽한 그리고 반듯한 모범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은 돈과 능력, 힘과 권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그 부추김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도 힘이 있고 능력이 넘치고 돈이나 건강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돈과 힘과 능력과 건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예를 들어 지금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끄트머리에만 예수님이 도와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의 시간 속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도 않는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이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 본체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겪는 이 갈등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과연 아실까? 여러분, 슈퍼맨은 총을 맞는 고통을 알까요? 예수님 그 슈퍼맨은 총을 맞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칼에 찔리는 아픔을 몰라요. 왜냐? 슈퍼맨은 총을 맞아도 칼에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슈퍼맨은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칼에 찔렸어. 칼에 찔려서 너무 아파. 그런데 슈퍼맨이 와서 칼에 찔려서 아파하는 나를 동정해 줄 수는 있어요. 칼에 찔려서 아프겠다. 그런데 슈퍼맨은 자기가 칼에 찔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고 느끼는 괴로움, 과연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실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없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그 강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언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천하무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약한 성도들과의 거리감은 너무나도 컸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완벽하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로 갈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를 이해해 주실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굽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이익과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뺏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함께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냥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것, 그래 불쌍하다, 그래 안 됐다, 이렇게는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예수님도 알고 계실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의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박혀있는 작은 가시가 다른 사람의 배에 찔린 칼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똑같이 당한 사람이 그 고통이 얼마인지는 알지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갑부가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고 라면으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사람의 서러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겪는 서러움과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우리가 겪는 무능력과 이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실까?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압니다. 사람들은 돈, 인간관계, 자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뭐에 취약한지, 내가 어떤 것에 연약한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면서 내가 이것이 약하구나, 내가 이것에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듭니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시험에 들고 좌절합니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때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시험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 아무렇지 않게 다 넘기고 통과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한번 떨어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코스 시험할 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코스 시험할 때 지금과 옛날은 좀 달랐지만 옛날에는 뭐 S자, T자, 뭐 기역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선을 밟으면 탈락이었습니다. 근데 선을 밟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시험을 이렇게 관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그분이 운전을 하는데 그분은 차 문을 열고 운전을 해요. 그리고 보통의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천천히 이렇게 막 가는 그 코스를 순식간에 갔다가 순식간에 뒤로 후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시험생들이 보면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거의 신이에요. 저걸 저렇게 빨리, 왜냐하면 밤낮으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그거니까 몸에 배일 대로 배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너무 껌 같았어. 너무 쉬웠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다 패스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마귀가 내는 시험이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 쉽고 다 편하고 그냥 눈 감고도 다 치르고 넘길 수 있는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저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걸, 마치 슈퍼맨이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슈퍼맨은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힘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도 우리보다 더 쉽고 더 간단하게 통과한다, 이겨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우리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은 못 느끼지만 불쌍해, 네가 그렇게 아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좌절, 무능력, 실패 이런 걸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4장 15절에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딱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15절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15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단순히 도둑질이나 법에 저촉되는 어떤 범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그 시험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하여 말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세 가지 시험은 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다 되작했던 죄,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죄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시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런데 못하러 피조물처럼 흙으로 지어진 인간처럼 그렇게 인간 행세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행세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냥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 행세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행세해야지 무엇하러 인간 흉내 내느냐? 라고 마귀가 요구한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시험에 실패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엇하러 그렇게 하나님 밑에 그렇게 종노릇 하느냐? 무엇하러 하나님의 꼬북 노릇하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하고 아담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요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처럼 행세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인간에게 요구했던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한 인간을 대표한 분으로서 그 마귀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인간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나는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죄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모든 자세와 태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모두 이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의 죄는 육신의 출생을 통하여 전가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육체의 결합으로 낳은 이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어서 죄가 없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첫 아담 같은 죄가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과정에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아담이 인간에게 물려준 죄성은 결국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독립적이 돼요. 자립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그 존재, 그리고 부모가 뭘 간섭하면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제 한 3살 정도 되고 귀여울 때가 지나고 이제 자기가 뭘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도와주고 말하면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말이 뭡니까? 싫어, 안 해, 이 말이. 그래서 부모가 뭐 말하면 싫어, 안 해. 그리고 부모가 뭘 말하고 시키면 울어요. 하기 싫어, 떼쓰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태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성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아담이 결혼하여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성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죄성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면서 그 갈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역할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갈등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쥐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쥐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이 연약함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돈 문제든 세상의 어떤 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기든 시험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위기와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이 갈등하는 속에 예수님도 똑같이 갈등하셨다. 예수님도 똑같이 어려움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셨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역할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예수님도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어떤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모든 의심과 불신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힘을 내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계셨어도 그것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받으신 시험 따로, 내가 받는 시험 따로, 예수님이 겪으신 괴로움 따로, 내가 겪는 세상의 괴로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시험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불신의 죄, 원망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돕는 이 은혜의 보좌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 그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연약함을 붙잡아 줍니다.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비난받으셨어요. 수모를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얼굴이 두꺼워서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욕을 먹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괴로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도 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굶주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돈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고 굶주려도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돈이 없고 굶주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도 때로는 민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플 때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도 굶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길을 가다가 밀이 있으니까 그 밀밭을 지나갈 때 그 밀밭에 있는 알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지 않았겠어요? 늘 배가 부르고 배고픈 걸 몰랐다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걸 뜯어서 자기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고플 때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제자들 먹이고 어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제자들을 먹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늘 오병이어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자들이 배고프고 제자들이 기운이 없을 때 예수님이 들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누가 필삼을 해주지도 않는데 다 잘 먹고 잘 자라지 않느냐?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들에 피어있는 저 이름 없는 꽃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제자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고프고 힘없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힘없을 때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배가 고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는 사람이 배가 부를 때는 모릅니다. 배가 고플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것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부탁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지 않았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벽 끝에 서게 되는 위기가 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온 영혼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가 굶주린 영혼에서 배부른 영혼이 되고, 망한 영혼에서 부유한 인생이 되고, 죽을 운명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면서 동정하여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위로하고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은혜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셨어요. 비참하게 배반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상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느냐? 다 거기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은혜는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그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요,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가 세상 그 어떤 죄보다 무겁고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패한 첫 아담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두 번째 아담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찾아왔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죄가 다 해결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완벽하게 다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죽었어요.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인간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살라는 요구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 율법의 요구에 모든 인간은 다 넘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요구가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요구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대표하여 온전히 섬기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실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줘서 하나님을 마치 예수님처럼 섬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왜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느냐? 늘 우리의 말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셨다라는 겁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 의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맨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냐? 임금 욕하는 거예요. 맨날 임금 욕하고 도대체 임금은, 왕이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맨날 백성이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데 맨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우리를 알기나 해? 왕은 도대체 맨날 그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따뜻하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사는 걸 이해는 하겠어? 맨날 왕을 욕했어요. 근데 왕이 맨날 그걸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왕 앞에 갔어요.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한 모든 말을 다 들었다. 여러분,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네가 나에 대하여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었다. 네가 한 모든 말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밤낮으로 나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말 내가 다 듣고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 네가 나를 그렇게 공경한다니, 네가 나를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한다니 네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우리의 왕이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날마다 밤마다 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는 너의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왕이 말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뭘 했다라는 겁니까? 밤낮으로 왕을 욕했어. 그런데 왕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나를 그렇게 위하는 너의 모든 말을 다 들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네가 나에 대하여 한 모든 것, 네가 나에 대하여 한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겨준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의 마음, 너의 삶의 모든 걸 보았다.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한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을 했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리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도리를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도리를 붙잡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이 도리를 붙잡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이기고 남는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라고 여겨주시는 은혜와 공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괴로움과 염려를 들고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늘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 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병에서 건강하도록 도우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이 걸림돌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난과 질병이 그 영혼을 사로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어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무릎 꿇지 않고 더 하늘을 소망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살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에도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평안 중에 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앞에,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슴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소망 중에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도 결국 그 천국으로 부르신다라는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시간에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은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면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르지만 같은 부름을 받은 성도예요.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은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을 더 만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전하고 외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부름 받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기쁘게 달려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어디든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주님의 보좌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내가 망한 자리에서,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내가 병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수님의 보좌가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의 공로라, 우리가 한 일이라 여겨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일이라고 여김받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주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